어제 읽었던 욥기 11장은 소발이라는 친구가 욥을 향해 매우 무례한 말로 조언을 해줬던 그런 말씀이었잖아요. 욥은 말만 많이 한다. 자랑만 일삼고 있다. 욥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들, 그리고 자에 대한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말하면서 또 욥이 자기의 문제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욥이 회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 이런 구도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욥이 이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 또 낙심이 돼요. 계속 친구들의 말은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 친구들은 어떤 구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욥을 이렇게 책망을 하니까 오늘 12장의 내용을 볼 때도 욥이 많이 이렇게 낙심이 돼 있다. 상심이 돼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2절에서 욥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고 나는 아닌 것처럼 그런 구도로 보고 있고 너희만 다 아는 것처럼 나는 모르는 것처럼 그런 구도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욥이 힘든 거예요. 나는 알고 있고 너는 모르고 있다.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다 아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대화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이게 서로 우리가 나눔을 하고 어떤 모임을 가질 때는 항상 내가 어떤 답을 가지고 있고 답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내가 답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다 모르고 있다. 그래서 다 아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찾아가야 되잖아요. 인간은 다 이게 그 아는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 쭉 보면요. 내가 알고 있는 암도요. 다른 사람도 다 아는 거예요. 짐승도 공중에서도 다 아는 것들이에요. 자연의 이치를 따라. 꼭 나만 아는 뭐 특별한 지식으로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깊은 데로 가면 몰라요. 인간이란 게 그래요. 아는 게 참 부족하구나. 나이가 들수록 오늘도 말씀 보면 명철도 지혜도 이렇게 커져가는데 경험이 쌓이니까 또 배워진 지식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많이 아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알면 들수록 어떤 고백이 되냐면 모르겠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모르겠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욥이 발견한 게 그거예요. 모르겠다. 근데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다 안다. 다 아는 것처럼 막 척척박사 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나 이런 특징들이 보면 어떻게 해요? 다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깨고 있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모르는 게 많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요 모르는 게 많아요. 이때는 이렇게 하셨는데 왜 이때는 이렇게 안 되지? 이런 게 많잖아요. 그죠? 모르는 게 많아요. 3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나도 너희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희만큼은 안다라는 거예요.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근데 너희들이 아는 거 있잖아. 다른 사람들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만 안다고 그렇게 막 자랑 막 있잖아요. 그 아는 것처럼 말하면서 욥한테 막 엄청난 야단을 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4절에서 하나님 어떤 자기에게 고백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다. 친구들이 조롱하고 나서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할 거 아니에요. 욥은 이렇게 있는데 친구들이 빵 이야기하니까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너희가 계속 나의 죄를 들춰내가지고 그죠? 없는 죄도 만들어버리고 이 사회의 그런 어떤 시스템 그죠? 죄가 많으면 그러잖아요.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막 이렇게 해서 예전에 어떻게 해요? 돈 있으면 죄가 되기도 하고 어떻게 어떤 사람에게는 돈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그 돈으로 나는 죄도 벗어난 자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욥은 어떻게 해요? 막 친구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가 죄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참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친구들은 계속 그런 구도로 바라보니까 그냥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 6절에서도 보면 이게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한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평안의 상태를 계속 머물고 싶어 하거든요. 욥은. 재앙이 떠나가기를 바라는데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구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친구들 때문에 이게 재앙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실족이 되는 거죠. 친구의 말이 나를 실족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다. 왜? 그러니까 4절에서 의롭고 온전한 자는 이렇게 조롱받고 웃음거리가 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이렇게 서야 되고. 근데 주변에 살아 보니까 강도들 있죠. 나쁜 인간들. 남에게서 빼앗아 살아가는 인간들. 왜 저 인간들은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지? 의롭게 살아가는 나는 이렇게 비참한데 다 잃고 친구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그러니까 왜 그들은 평안하게 살까? 근데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징계를 멈추고 계시고 어떤 것도 손대지 않고 계시는 것들을 보거든요. 불공평한 하나님, 그죠? 어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욥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게 대부분 많다고요. 그러니까 뭔가를 딱 규정화시키고 공식처럼 그럴 수 없다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죠? A는 B면 B는 A여야 되는데, 그죠? A는 B인데 B는 A가 아닌 것도 많아요. 이 수학의 공식이 되게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왜 그렇지? 왜 이런 상황이 생기지? 근데 7절에서 욥의 친구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냐면,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을 내가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너에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짐승들, 공중의 새들, 땅도, 바다의 고기도요,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중의 새도 어떻게 다 먹이를 찾아가고 가르치지도 않는데, 교과서도 없는데, 그죠? 태어났을 때 어떤 매뉴얼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 자기들이 알고 살아가거든요. 이 세상 이치를 아는 것처럼 살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어때요? 자기들이 세상 이치 막 다 알고 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너희가 말하는 정도는 나도 알고 있고 주변 사람도 알고 있고 공중의 새도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야, 너무 그 아는 것처럼 자랑하지 마,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지식으로 욥이 볼 때는, 욥이 교만하다는 표현보다는 욥이 볼 때는 너무 어리석은 말을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그 정도의 지식으로 나를 설득하지 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는요, 그러면 뭐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냥 욥에게 어떻게 쓸데없는 말, 욥이 들을 수 없는 말들을 자꾸 던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리고 말이 되는데 그 정도 지식으로는, 어떻게 친구들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 없어요? 모르는 거잖아요. 강도가 형통한 걸 어떻게 친구들의 논리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친구들의 논리로 말하면요, 강도는 멸망해야 돼요. 근데 강도는 형통하잖아. 너 봐라. 왜 강도는 형통하고 나는 이렇게 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 이걸 설명해봐. 친구들은 설명을 못해요. 야, 너 정도에 알면 다 동물들도 알고 공중에서 다 아는 거야. 땅도 시간이 되면 그잖아요. 땅이 다 가르쳐 주잖아요. 이 땅의 흐름을 보세요. 얼마나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열매를 맺게 만들고, 그죠? 이런 자연의 원리가 그 이치 속에서 가르쳐 주는 게 있는데, 그 정도는 어떻게 다 아는 것들이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인생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11절 이하에서 하나 고백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건 하나님의 그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는 만큼 보고요, 하나님이 알려주는 만큼 아는 거예요, 인간은요. 그래서 11절에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한 같이 기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입은 음식의 맛을 구별해야 되고, 귀는 어떻게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냐. 근데 12절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한 자에게는 명철이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나이가 먹으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아는 것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지혜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도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엄청 뭐 요즘에 젊은 아이들처럼 뭐 엄청나게 공부하고 이러지 않았잖아요. 뭐 영어 엄청나게 공부하고 막 그 뭐 어마어마하게 막 뭐 책들을 막 읽고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냥 열심히 자녀들이 일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세상 보는 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다 있어요. 명철이 있다고요. 그죠? 근데 그런 다 가지고 있는 지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요 이 지혜와 지식이라는 게 참 많이 아는 것 같지만 많이 모르고 중요한 것도 뭐냐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에게로. 그리고 하나님에게로 우리에게 어떤 지식을 주고 명철을 주셨는데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아는 것만큼 보고요. 또 아는 것만 알려주는 만큼 알고 보여주는 것만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깨달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13절 이하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 하죠. 지혜와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해 있다. 계략마저도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근데 14절에서 그가 헐어버리신 즉 다시 세울 수 없고 물을 보내신 즉 땅을 뒤집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즉 놓아두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 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 즉 곧 땅을 뒤집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해요? 뒤집기도 하시고 그죠? 세우기도 하시고 그래서 보면 16절에도 능력과 지혜가 다 그에게 속해 있고 다 속해서 모사 그 지혜로운 자들 있죠? 그 책략가들 그들을 벌거벗게 끌어가기도 하시고 재판장들을 어리석게 되게 하기도 하시고 왕들이 맨 것을 풀어서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게 끌어가시고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고 그죠?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무슨 이야기나 뭘 이야기하냐면 모든 자들이 크게 하심과요. 다른 성경과 이렇게 역대해석이나 신명기서나 사무엘상에서 이야기해 준 거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요. 또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욥의 편에서 볼까요? 욥이 이렇게 부하게 살고 살았던 것도 누구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그리고 욥이 망해서 쫄딱 망했잖아요. 그것도 누구의 허락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욥이 여기까지는 알아요. 여기까지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러는지까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도 욥을 보면 친구들보다 어떻게 해요? 이해할 수 없는 세계가 있다는 여기까지 아는 거예요. 욥이. 근데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은 인과응보예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권선징악의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 복을 주고 악한 자에게 벌을 주신다. 친구들이 아는 거 여기까지예요. 친구들이 모르는 게 뭐예요? 왜 선한 자가 고난을 받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강도가 형통하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략도 막 무너뜨리는 것도 다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 악을 만드시는 분이냐? 우리가 여러분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리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 대한 이 교리에 대한 공부.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을 만드신 분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악이 있도록 허용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지만 결국은 그 악은 멸망의 예고가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런 안도요. 이거 알려주니까 어느 정도 아는 거지. 인간은 몰라요.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욥은 어느 정도까지는 알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데 그 이상을 또 몰라요. 그래서 욥은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다 알 수 없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아는 것처럼. 그래서 단정하지 말아야 된다.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친구들은 단정해버려요. 욥은 고난받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벌을 받고 있다. 이렇게 규정화시키는 거예요. 딱 그 틀 안에서. 근데 욥은 자기가 직접 고난을 당해보니까 엄청난 수업료를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 이 지혜를 깨닫는 거예요. 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도 이런 어려움들을 겪어버리네?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욥은. 답을 못 찾으니까. 알 수 없는 그 신비의 속에서 여러분, 거기에 자기가 빠져 있어요. 알 수 없는 신비의 속에. 빠져 있다는 거냐면 오리무중이에요. 모르겠어요. 우리
이 친구들의 모습은 어떻게 해요? 다 그냥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욥이 볼 때는 그건 다 누구나 아는 것이다. 우리도 여러분 친구들의 모습처럼 살아갈 수 있나요, 없나요? 있다고요. 다 아는 것처럼 어느 정도 되면 아는 것처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또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서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뭐 자녀에게나 부모에게나 형제에게나 무슨 말할 때 쉽게 조언해잖아. 야, 그거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다 해보니까 나는 경험해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조언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예요? 모르는 게 많다. 저도 이렇게 막 자녀를 키워가는 이렇게 가정들 볼 때 저희 때나 또 이때가 또 다르잖아요. 아이의 감성과 성향이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는데 또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있잖아요. 또 어른의 지혜로 먼저 살아보니까 막 이야기해 준 것 같아도 근데 이게 내 생각이고 또 보니까요. 아이도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막 엄청 특별하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도 다 아는 거야. 뭐 얘도 이런 것도 다 아네? 다 알아 그냥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녀나 생길 때는 야, 왜 그랬을까? 막 이렇게 시작해야 된 거예요. 왜 그럴까? 계속 어떤 문제가 생기면 왜 그러는지를 같이 찾아가 봐야죠.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하실까? 어떻게 이야기하실까? 이게 여러분 또 부부간에도 그죠? 부부간에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쉽게 말해버리잖아요. 쉽게 조언해 준다고요. 쉽게 조언해 주는 말이 욥이 그러잖아요. 너무 상처가 된다고요. 평안을 바라는데 재앙이 찾아오잖아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막 쉽게 조언해 주는 사람들 이야기가. 답을 막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말고 다 우리는 모른다. 어떻게? 다 아시는 하나님께 지혜의 근원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러려면 인정해야 될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무지를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벼가 우리가 숙인 것처럼 나이가 드실수록 더 인생의 지혜를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드실수록 더 모르는 게 많다. 그런데 여러분 젊은 사람들한테 또 어떻게 할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늙은 자에게 지혜가 있으니까 또 겸손하게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그렇지만 나이가 먹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른다.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이는 찾아가서 이게 뭘까요? 물어보면 그 사람은 또 답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데 나도 아는 것만큼 하고 본 만큼 본데 난 너무 무지하다. 근데 다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물어보자. 제가 이제 한마디만 하면 제가 예전에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어떤 분이 내가 다 안다고 할 때 동그라미를 쭉 그려놓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안다고 하는데 이만큼만 알지 않습니까? 그죠? 온 우주에 충만한 지식이 있는데 우리는 손으로 그려가지고 이만큼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키가 큰 사람도 엄청 또 더 알겠죠. 그죠? 근데 더 조금 아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너무 얕은 지식을 가지고 자기보다 조금 부족한 사람을 조언해 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지혜를 발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